그날 정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16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정리하세요. 여러분, 참 정리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특별히 외적인 정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내적인,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정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정리가 될 때 우리 삶이 규모가 있고 또 질서가 있고 또 짜임새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자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는 그 아내와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제 방에서 나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요. 우리 딸 아이, 우리 수아인데 수아의 그 잠자는 모습,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 참 이뻐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잘 때 참 예쁘다고. 그 말이 어떨 때는 아주 개구져서 잠잘 때 이쁜다는 그런 의미로도 다가오지만 저는 액면 그대로 정말 제가 또 낳은 딸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자는 모습 자체가 너무 새근새근 세상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온하게 그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이쁘고 또 상대적으로 또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너희들이 결단코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아이들의 그 마음, 그 심령, 아이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봅니다. 얼굴을 구기면서 이렇게 자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평안하게.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만약 가정해더라도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평온하게 자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평안한 모습이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며 또 제 삶을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의 일과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간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벌써 하루가 뉘엿뉘엿 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은 처리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의 내적인 그 모든 마음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버거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들어와 있는데 아이는 하루의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온하게 잠을 청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그 아이가 누리는 그 평안함이 나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 하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닌 우리의 어른들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그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의 그 모습, 우리 딸아이의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일과적으로는 정리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번뇌와 그 갈등,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지 못하고 다 아뢰지 못하고 다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넘기면서 그렇게 잠을 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정리가 안 돼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잠이 쉽게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일과를 정리할 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루를
일과를 정리하십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날그날 정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평온한 잠을 자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하루 뭐 요즘은 주 5일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날 이제 쉬니까 낮잠을 자는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다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이 과장 뭐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그 아내들의 목격담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남편 깨어서 남편한테 여보 잠을 자는데 여보가 잠꼬대를 심하게 하더라고. 꿈에서 누구랑 싸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주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함이 있는데 그 평안함을 지키고 누리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애타는 국률한 마음들이 듭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내가 제가 잠투정이 심할 때가 있어요. 와 하면서 잠투정이 심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보 요즘 어떻게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데 누구랑 싸우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제가 그때 느낍니다. 내가 정리되지 않은 삶을 꾸역꾸역 버겁게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아뢰오니 주님 내 안에 정리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우리 딸내미 우리 수아의 얼굴을 보면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 그 평안함의 복을 나도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다 그날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면서 평안하게 잠자는 그 어린아이의 그 복이 우리 어른들에게 또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날 정리하세요 라는 제목인데 그것에 비춰보면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그날 혹여나 여러분에게 분낼 일이 있더라도 그날 잘 그것을 무엇을 하라고요? 정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해를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날 분내었던 것을 그날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분을 내었던 것을 그냥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또 어떤 삶이 될까요? 그것은 분노하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분노하는 삶. 혹여나 최근에 여러분 분노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함을 제외하고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분노함을 경험하고 또 토로하고 표출해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분을 내었던 그 분을 그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 이것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그 분이 쌓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분노가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본인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분노가 표출되니까 분노가 또 분노를 낳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들여다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거예요.
그날 또 분을 내어도 그날 그 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쌓여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저도 상처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상처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로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처가 변화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 상처 가운데 위로하시고 쩌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격려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은혜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콕콕콕 찌르는 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그날 그 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정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럽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분을 낸다는 것은, 분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은 무엇하다고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분내는 모든 것들을 그날 아래이면 하나님께서 그 분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평온함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오늘 그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날 그 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쌓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선입견과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늘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을 비춰봤을 때도 내 안에 분냄이 있었다면 오늘 좋은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분을 하나님 앞에 딱 토설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맡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쉽게 오해하고 잘 토라지고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잘 오해하지? 왜 잘 삐지지? 내가 왜 잘 토라지지? 그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날 자신의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 감정들을 잘 정화시키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잡해짐으로 괜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상한 감정만 팍팍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냥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하나님께 토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놀 때 추억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갔다 보면 이제 비가 많이 왔다가 며칠 후가 지나도 웅덩이에 무엇이 담겨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또 심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그 고인물을 막 휘휘휘 저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 되죠?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흐르는 시냇물에서 막 위에서 놀고 또 밑에서 놀 때 그 밑에 애들 좀 골탕 먹이려고 장난스럽게 막 돌멩이도 던지고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막대기로. 그러면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어떤 물이 쉽게 정화가 빨리 되나요? 고인물이 빨리 되나요? 아니면 흐르는 물이 빨리 되나요? 흐르는 물이 빨리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내 혼자 그것을 골똘히 싸매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안에 무엇이 나올 수 없다고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선한 생각과 선한 감정이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세상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물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가야 돼요. 그것은 고인 물이 쉽게 맑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이 쉽게 맑아진 것과 그 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저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하기는 열어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토록 꽁꽁 싸매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어떤 그 거울로 비춰가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다 토설해낼 때 흐르는 물이 쉽게 그 흙탕물이 정화되는 것 같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열어놓기를 원해요. 저도 열어놓고 여러분도 열어놓으십시오. 누구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냥 열어놓으시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함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신앙 안에서 사람들과 무엇 하기를 원한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커뮤니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은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치유와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민글되십시오.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자기 안에 갇혔던 것을 이제 열어놓고 사람들과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교통하다 보니까 그 안에 회복이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들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길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대화하길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열어놓고 입술과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 특별히 사춘기 접어들면 자기 방으로 삐 하고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은 있지만 그 인생이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 작년에까지 그 습관과 패턴이 그대로 가면 그 인생은 갇혀있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 열어놓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 다 토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또 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남편과 그 아내와 또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혹여나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스스로 그 대화,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시도하는 첫 출발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때 그 대화의 첫 상대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 혼자만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나 자신과 대화하면 그 안에 갇혀버리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또 혹여나 그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어요. 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습관화되다 보면 우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대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시도할 첫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부정적인 생각, 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나 자신 안에 가둬서 대화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져가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대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하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과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사랑과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평온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대화하는 그 삶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이 이에서 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 기도의 시간 참 저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혹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가족들과 가정 예배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가족 공동체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함으로 그 마음의 분냄이 그날 정리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저도 목회자이지만 서운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또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드네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알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 너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그 불쌍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 너가 품어야지 누가 품니? 너의 서운함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눈물 뿌려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너가 용서해라는 마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정말 성경하는 참된 용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했던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 우월하고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거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발견시켜 주시더라고요. 너가 이미 용서 받았잖아. 너가 이미 긍휼과 그 불쌍함의 은혜를 이미 입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그날 하나님 앞에 정리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이미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용서할 일이 있다면 그날 용서하는 너 자신이 되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용서할 그 마음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면 너가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을 그날 용서해라. 그 용서하는 일을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너가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로 너도 용서하며 그 분을 평온으로 바꾸고 그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하늘 땅 공동체에게,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의 모습 다 토설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온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은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이웃을,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